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성산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사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의 신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또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선의 과제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에는 좀 소홀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이런 성도님들은 이제 보면 괴롭고 고달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번민하며 갈등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고 좋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얻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은 어떤 공간이나 위치가 강조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세계요,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제2의 세계가 바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축복받는 삶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돼야 여러분 일터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다는 것은 그곳에 가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창조하게 됩니다. 즉 가정은 제2의 창조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보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창조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으며 여기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가정에서부터 중심을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의 완성을 인간 창조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을 가정에 두셨으며 인간은 인간의 가정에서 에덴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질서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한 삶은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창조의 획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의 비밀은 하와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와가 창조의 모든 신비를 갖고 있으며 또 행복의 비밀을 바로 하와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작은 성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화가 나서 그냥 극지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절제가 안 돼서 좀 화나는 일 있으면 바로 젊은이들이 이혼하자, 가정을 깨자,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이혼하자, 이제 깨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보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화는 바로 아담의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면 이 나라는 건강합니다. 근데 가정이 휘청거리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온 인류가 왜 휘청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들이 날마다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세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희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여러분 가정이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보화요, 그 모든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있으면 안 되고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창조하시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와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봐야 되고,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봐야 되고, 또 창조의 신비를 가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아내입니다. 남편들아, 남편 된 자들은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을 뭐예요? 보호하고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화목해야 밖에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업장을 주실 때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사업장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내는, 어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내를 가정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인격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호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분들이 그래요. 아니, 내 아내가 결혼할 때 다소고 탄 거 보고 결혼을 했더니 지금 사자예요, 사자. 후딱하면 물어 뜯으려고 악을 쓰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거의 다 남편 잘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보호하지 않고 거칠게 다뤄서 사자가 된 거지. 다독거리고 사랑을 주고 품고 안아줘 보세요.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자녀들까지도 무너져요. 흔들리는 둥지에 달걀을 넣어보세요. 성할 리가 없어요. 아내로 인해서 온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성도는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사업장에서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삶의 모든 터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 역시도 남편을 공경하고 또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받들어야 되지만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이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모르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잘 못 봤어요. 실패 인생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스를 보고 너무나 지금도요 가정 폭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아내를 정말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고 화풀이를 직장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아내가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세계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바로 가정이 하늘 세계를 땅에서 체험하는 곳이라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것은 위선입니다. 내 몸에서 나누어진 내 몸과 같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 가족들 내팽개치고 그냥 남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 친구 좋아하는 남편을 두면 골치 아프다. 친구만 따라다니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모른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그렇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열심히 그냥 선교를 하고 다녀요. 사업장도 바쁘고 선교일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여기 그래도 꽤 큰 성당에서 성당 그 총회장님이 늘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총회를 이끌어 가는데, 목사님, 우리 천주교에서 영성학교를 만들었어요. 이제 영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만둔다 그래요. 왜 갑자기 그만둔대요? 교회 일에 너무 매달리니까 아내가 너무 우울증에 걸려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영성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남편이 있는데, 이 장로님은 아내가 여보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요. 우리도 한번 이 나이에 해외 여행 좀 한번 갑시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 일하는데 바쁜데 무슨 편안한 소리하고 앉아있다. 내가 사업하랴 하나님 일을 하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맨날 집에서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다. 피통알이 팍팍 주고 선교장에 가서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가서는 그냥 아내한테 그냥 구박을 막 하고. 아내가 좀 한번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오강으로 그냥 꽈리를 부는 소리 한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런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냥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내가 우울증에 깊이 빠질 동안 내버려 두는 그 선교를 구제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권사님인데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늘 365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그 임재의 장소가 바로 에덴에 있는 가정으로 성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지상의 공간, 지상에 에덴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보다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성전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처소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고 사모했겠어요. 작정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돌 때쯤 되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게 엄마, 아빠 이렇게. 근데 이 남편 되는 분이 그냥 언제 나는 내 아들한테 아빠 소리를 들어보나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냥 쫄랑쫄랑 자기를 따라오더니 아빠 이렇게 처음 아빠 소리를 들었대. 아빠 그랬는데 그냥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둥당대고 그냥 그 감격의 눈물이 얼마나 아들을 갖고 싶었으면 그 아빠라는 말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너무 좋더라는 거. 살만 나는구나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이런 인연을 주셨니?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 아들아, 내 아들이 너에게 아빠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으니? 말할 수 없이 좋지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순간 나도 네가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좋은데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안았던 아이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래요 주님, 내 아들이 나한테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벌렁거리고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보지 못했다고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으로 불러보지 못한 것을 그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고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이러면서 울고 회개를 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참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부부라는 울타리가 하나가 돼서 울타리가 쳐질 때 그 속에서 그냥 도란도란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힘으로도 안 되고 아내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사랑이 식지 않고 그냥 사랑의 울타리가 단단하게 쳐진 그런 가정에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서 실천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병든 가정입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가정에서도 주님이 호주인데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내 중심, 내 감정대로 움직여지니까 그 가정은 늘 소리가 나고 화목하지 못하고 냉랭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모형이고 에덴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신비한 비밀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 교회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 작은 교회, 내가 제2의 창조한 여러분의 가정, 이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갖고 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출발도 사업도 출세도 사업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자식의 소중함, 이런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공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완성입니다. 에덴의 가정으로 시작된 인류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랑은 어린 양이고 신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은 구원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오늘 여리고성 특별 성회를 끝나면 항상 이렇게 전멸이에요. 전멸. 여리고성 일주일 동안 그냥 은혜 받은 거 일주일이니까 오늘 푹 쉬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실로암 선교회 거기 카톡에다 오늘 가정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기대가 된다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기대가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전멸을 하셨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의 소중함을 또 신비함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나는 가정에서 행복을 못 느껴. 가정에 들어가면 미운 사람만 있어. 이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아내가 예뻐 보이기에 내 눈을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작은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소중히 여기며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임재에 계시다는 처소인 것을 저희들 늘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적이 많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중심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도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리고성 특별성회 때 받은 은혜는 여러분 본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찬양으로 심령의 문을 여시고 늘 깨어서 찬양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메마른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저희들의 메마른 삶 촉촉하게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배고프고 헐벗은 영혼들에게 늘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여정에 형통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며 참석한 성도님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소망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